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되신 주의 날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광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귀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연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놓아주질 못해요. 그 부담스러운 공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가 있고 바라바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밀란을 꾸몄던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구합니까? 바라바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했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무참히 채찍질한다는 것은 참 납득되기가 어려워요. 로마의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빌라도가 생각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 로마의 그 채찍질,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서운, 그 공포스럽고 그 잔인한, 그렇게 예수님을 때려서 그것을 보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래도 그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해서 때려서 놓으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방법입니까?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의롭게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힘은 결국 졸렬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엉뚱한 대로 그 힘이 흘러가고 그것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명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의 권력과 힘이 어디로 쏟아져요? 애꿎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거기까지만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셨는데 그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사랑을 하는데 조금 하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자기 기준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힘 주시고 사랑할 힘 주시고 정의를 심을 힘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소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죽이는 대로, 그리고 졸렬한 대로, 공허한 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빌라도가 그가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지 않고, 왜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려면 유대인들과 대립각을 세워야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대로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해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더니 그 가시에 찔린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나서 그 얼굴이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그 옷 색깔과 같은 자주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더했다는 것이,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치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침까지 뱉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찾는다면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유대인처럼 실망할 것이고, 이방인들처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0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 주님이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가,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 뺨도 돌려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지라는 것입니다. 당하라는 것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력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 군병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전혀 보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 조롱할 수가 없고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주님을 알아보는 복인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갈 때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롯과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세요. 근데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여 종의 집에 들어오소서 대접을 베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대하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롯은 주의 사자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열리는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 찬송가 95장에 그 내용 나오더라고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을 본다면 내가 주님 예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영원토록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길로 못 가요. 왜? 늘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낮 부르고 밤낮 주의 음성 듣고 밤낮 그 영광을 보아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과 그 영적인 그 아쉬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증거,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렸다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오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눈이 열린 자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담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군병들처럼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찌르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고 박해했으며 자신이 찔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 자신도 보지 못하면서.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또다시 밖에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 지키려고 관정 밖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지금 3번째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총독이. 자기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한마디로 빌라도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채찍질해서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도록 만들어서 보이려고 했던 것이. 그것을 보면 달라질까?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정했으니 당신은 사인만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죠. 그리고 죄 없어 보이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의 입지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무너진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무참히 때리고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어요. 그의 생각에 그렇게 잔혹하게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볼품이 없고 얼마나 힘이 없고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이 너희 말대로 그렇게 로마에 위험을 주고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이 성경 기자가 항상 반어법을 사용해요. 그 사람들은 부지중에 말을 해요. 모르고 말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지칭하실 때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의 반어법적인 이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인생의 무지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배은망덕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그의 권력으로,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니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성한 데가 없는 이 가련한 사람을 보면 그들이 이 화가 잦아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조금 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패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분을 일으키고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뜻이, 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의 성취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만 얘기했지 십자가라고 외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죠? 율법의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로다 하는 이 예수를 그냥 죽이지 말고 로마에서 행해지는 그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게 만들어서 그 예수가 했던 그 모든 말까지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그 가르침 따라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죽어서도 조롱을 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완악함이 빚어진 그런 외침, 그런 결과였지만,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빌라도와 그 이방인들의 그 무책임함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뜻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아내서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로다. 우리가 외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우리가 비열하고 무책임하고 나밖에 모르고 빌라도같이, 그리고 유대인같이 그렇게 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담아내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생들의 무지를 주님이 몰아내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생들의 그 완악함과 악함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사탄의 결박과 죄의 포박을 받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만민을 위한 기치가 골고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찔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깨닫고,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권세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세상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사시고 영원히 머물러 사실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